오늘은 하루 종일 그리스도인의 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이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을 단순히 노동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이런 소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쉼의 개념을 갖지 않고, 아까 오전 중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주일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는 쉼이 될 수 있고 휴식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재생산이 가능한 정말 생산적인 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7일째 되던 날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일을 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 이 안식일이 있기 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우리에게 일의 명령도 주셨지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시면서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제4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입법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돼서 계승돼서 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 예배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의 명령도 주셨지만 일을 다 마치고 나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나서 꼭 하나님 앞으로 와서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잘 까먹고 잊어먹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자꾸 우리를 불러서 6일 동안을 버티고 지키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잘못되었던 인생도 수정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잘못되었다가 또 상처가 입었다가 깨졌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와서 안식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재생되고 회복되고 다시 충만해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보호받는다는 것, 이런 개념을 여러분께서 꼭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참 피할 수도 없고 마지못해서 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가 쉼터로 간다, 치유받는 곳으로 간다. 여러분, 아이들이 7개월 정도 돼서 이렇게 갑자기 아기들이 나오면 그 아이들을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습니다. 엄마 뱃속하고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인공적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관리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거기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정상적인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가 점점 정상화되는 그 공간, 인큐베이터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이곳이 정상적인 미숙한 우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인큐베이터, 영적인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 많이 깨져 있잖아요. 많이 고장나 있잖아요. 많이 병들어 있잖아요. 자,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주일 예배라는 안식일, 주일 예배라는 영적인 안식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수정하시고 회복하시고 있어요. 주일 예배, 안식일, 주일 예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가장 훌륭한 쉼터이며 가장 귀한 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쉼을 전 오늘 오후 시간에 딱 두 가지를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에게 쉼,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이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복. 이 축구 선수들도 45분 동안 열심히 뛰고 난 다음 15분을 쉽니다.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농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대부분의 경기, 뭐 테니스, 요즘 윈블던 대회를 많이 하죠. 세트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 코스가 바뀌거나 하면 선수들에게 브레이크 타임을 줍니다.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쉼은 회복입니다. 쉰다는 것은 회복을 전제하고 있어요. 막 뛰다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체력도 회복되고, 사람이 이렇게 한 곳을 향해서 막 자기 세계만 바라보고 있다가 열심히 달려가면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정지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잘못 되어 있네? 라는 것을 현실 감각을 알게 됩니다. 쉼은 회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오후 시간에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쉼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여러분들에게 쉼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여러분, 소금은 물에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아시죠? 연세대학교를 누가 설립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연희전문대학교, 이게 연세대학교로 이제 개명이 되었지만 이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연세대 출신의 정치가나 예술가나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정말 획기적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연세대학교 출신 중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그의 착한 행실과 헌신을 통해서 그 학교를 세우지 아니했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들이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착한 행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착한 행실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들었지만 그 교회가 그 학교가 300명에서 500명으로 지금 커져 있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아이들 학교 출신들이 이제 3학년이 됐겠네요. 3년 후가 되면 중학교를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룩한 부자가 되셔서 중학교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쪽에서만 아멘하고 여기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산수청교회가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간다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세대학교가 세워지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착한 행실은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회복되지만 사실은 착한 행실에 쓰임 받는 사람이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전 요즘 최근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를 섬겼던 가정에 파송해 줬을 때 그분들을 섬겼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한 명, 두 명씩 가정에 흩어져서 처음에는 목사님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과 함께 나눴던 몇 시간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정을 나눴던 사람들도 느낄 수 없는 그 진실한 우정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오히려 훈훈해지고 있어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로, 전 여러분들에게 이번 7월 8월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의 희생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을, 기억에 남을 만한 착한 행실을 이번 여름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착한 행실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고 쉼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숨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착한 행실이요. 그리스도인의 쉼은 첫째,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둘째는 착한 행실입니다. 셋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찬양. 다시 한번요. 찬양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다가 설교가 들어가니까 벌써 반은 눈이 감겨져 있네요. 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길게 안 한다 그랬어요. 2시간 안에 완전히 끝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이 영혼의 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쉼이 찬양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영어로 praise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할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죠. 할랄, 이 찬양이 히브리 말로 할랄인데 이거는 명확한 그 의미가 있어요. 자랑하다, 칭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라, 야훼 하나님을 높여라,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랑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응답도 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웅덩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를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고 보호함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옛날에만 있었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 지금 현재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으며 감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랑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여러분, 이게 찬양이라고요. 여러분, 찬양의 구절을 계속 이제 읽어보세요. 찬송가든지 찬양이든지 간에 모든 목표가, 모든 찬양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최고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표현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브랭글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찬양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찬양이란 유일하게 이 땅의 일 중에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전달되는 일이 찬양이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늘나라까지 못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일, 이게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자, 또 한 가지, 헨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축복의 고랑이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고랑이 있는데, 그 고랑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영혼이 맑아져요.
찬양이 중단된 사람, 예배가 중단된 사람 보세요. 거칠어요. 내면이 거칠고 인생이 거칠어요. 그런데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을 보세요. 얼굴의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찬양하시면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소양강 천양 아무리 불러도 혈액이 안 돌아와요. 맨날 시커머져 있고요. 찬양을 부르면 영혼의 혈액에 투석이 됩니다. 찬양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정서가 환기가 돼요. 찬양을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의 못된 마음들, 이 순화되지 못한 정서들, 미움들, 질투, 여러분이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없는 이 잡다한 찌꺼기들이 찬양의 필터를 통과하는 순간, 찬양을 통해서 필터링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져요. 생각도 맑아져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이거예요.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흘러오는 고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여러분 안에 은혜의 빛이 들어와요. 치유의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죠. 우리의 입을 어떻게 엽니까? 찬양하는 순간, 제비새끼처럼 입을 쫙쫙 벌리면서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열려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찬양의 라인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매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듣다가 찬양 부르다 이 찬양이 내 인격 속에서 막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했을 때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내 인격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그게 느껴져요. 이런 순간이 있다니까요. 찬양하면 하나님을 내가 내 인격 속에서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른 때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찬양에 몰입되면서 그 찬양의 가사와 여러분의 인격이 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이 체험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찬양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 부르다가 눈물 흘려서 얼굴이 귀신 같아지는 여자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마스카라가 막 녹아내려져가지고. 괜찮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찬양하다 눈물 흘려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너무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막 뼛속 깊숙이 막 느껴지면서, 여러분, 그런 찬양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면 그 눈물을 즐기세요. 찬양할 때 보면 찬양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집중하는데 두리번 혹시 찬양 부르다 은혜 받을까 봐 대충 부르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을까 봐 막 회피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 딱딱한 마음의 빗장을 좀 열어 놓으세요. 인상 쓰려고, 은혜 거부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시잖아요. 마음의 빗장을 좀 툭 열어놓고 찬양을 통해서 다가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찬양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하면 영육간의 치유도 생기지만, 찬양을 하면 결정적인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기쁨이 생겨요. 이건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단할 때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말고 그 힘 가지고 찬양을 하세요. 오늘 우리 주일날에 불렀던 이런 찬양들 생각나는 대로 찬양의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토양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입니다. 안식일, 예배. 예배 안에서, 예배 안으로 여러분께서 들어오시면 쉼이 생겨요. 쉼은 회복을 전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쉼터입니다. 주일 예배를 매일매일 기억하시며 생명줄처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 그리고 찬양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올 여름을 건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쉼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활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